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정말 수없이 반복하는 구절이죠. 근데 혹시 이 구절의 진짜 의미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나중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막연한 소원이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선언이라는 사실, 이 익숙한 기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그 나라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5걸음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라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그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게 얻는지, 또 그 시민은 세상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신 순종의 모습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올리는 어떤 지리적인 영토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눈에 보이는 땅덩어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력, 그러니까 그분은 다스림과 통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하나님, 바로 지금 이곳에 당신의 통치가 실현되게 해주세요 라는 강력한 선포인 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공화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바로 국민에게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오직 한 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곧 법이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왕국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나라의 시민은 대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놀랍게도 이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스펙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선행이나 지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시민권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그 비밀을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이건 육체적인 출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해요. 나의 정체성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인 거죠. 요한복음 말씀이 이 비밀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미래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자들은 이 상태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됐고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 미래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짜릿한 긴장감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긴장감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힘과 경쟁, 보복을 외칠 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로 겸손과 섬김, 용서와 사랑을 말하니까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세 단어로 딱 요약합니다. 환난, 나라, 그리고 참음. 이 세 가지는 뭐랄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환난을 겪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참음, 즉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런 갈등과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C.S. 루이스가 이 선택의 기로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전자는 순종을 통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후자는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파멸로 가는 길이죠. 우리 앞에 놓인 정말 명확한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경고합니다. 마치 스스로 절벽 끝으로 걸어가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아요. 결국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는 길일 뿐이죠. 이 자기 부인의 가장 위대한 모범은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일 겁니다.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 열렸던 거니까요.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진짜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서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내 소원을 하나님의 완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뜻에 맞춰갈 때 비로소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그냥 옛날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지금의 당신을 위한 충성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기도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요청이 아닌 거죠.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 삶 전체로 드리는 충성의 맹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온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조차도 더 이상 패배나 비극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모든 훈련을 잘 마치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졸업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당신이 내리는 그 모든 선택들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기도일 겁니다.